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우리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12월 달은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루디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상고했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디서 발견한 제자였었죠? 빌립보 지역에서 발견한 제자였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가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울과 그 바울 전도팀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제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사역을 바울과 그 팀들이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봤지만 아시아에서 하나님이 말씀 전함을 이렇게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문이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본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본 거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일어서서 이리로 건너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획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이제 빠르게 어디로 내려가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어디 성이죠?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루디아 자주자색 장사였던 이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또 팀이 이동을 해요. 자,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그가 집에서 세례받고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또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걸 치유해주다가 고쳐주다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 감옥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중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열린 거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그 안에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간수를 만나서 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자, 3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7절 사도행전 16장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바울은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바울이 뭔가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 심하게 이제 때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때 내 로마 시민권이나 얘기하지 않냐고. 마지막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 3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자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자, 감옥에서 나온 뒤에 루디아의 집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형제들을 권해서 위로하고 갔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래서 우리 17장 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자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밑에 성경 읽어보면, 자, 새 안식일에라고 했어요. 새 안식일에. 자, 새 안식일이면 몇 주일까요? 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몇 주로 했냐면 3주를 한 거예요. 새 안식일에 3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회당에서 강론을 했는데, 뭘 강론했냐면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라고 했죠? 성경을 가지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뭘 풀었다라고 했습니까? 뜻을 풀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당위성을 증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해를 받았다는 말은 뭘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그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신약 성경은 이 당시에 없었어요. 뭘 가지고? 구약 성경. 구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을 것, 십자가에 고난 받을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뭐죠? 뭘 증거한 겁니까?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원색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보면, 바울이 미리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미리 누렸냐면, 오늘 보면 규례라고 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관례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개혁 개정에는 관례, 개혁판에는 이제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목사님이 관례보다 규례를 본인은 이게 더 의미가 더 맞다라고 전도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원어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규례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규례가 뭐였냐면, 자, 빌립보 지역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기도예요. 기도. 이 바울의 규례는 뭐냐면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이 있는 지역이 있고 회당이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뭐 가난했던 지역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 많이 없었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난해서 회당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는 회당이 없는 지역이라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까요? 간 거죠. 기도처. 그리고 이제 회당이 있는 곳은 바울이 항상 이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뭘 증거했냐면, 다른 거 증거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겁니다. 그것을 뭘 근거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당위성을 바울이 계속 증거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규례였어요. 기도하고, 자, 한번 봅시다. 바울의 규례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있어요. 바울은 나만의 기도, 나만의 말씀, 나만의 전도에 대한 이 비밀, 자기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바울의 규례대로라는 단어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복음 받은 이후에 뭔가를 확연하게 정리했다라는 거죠. 나만의 복음, 나만의 기도, 나만의 말씀, 나만의 전도. 우리 렘넌트가 오늘 이 야손에 대한 이 교재를 보면서 바울이 이걸 미리 누리고 있었다는 말은,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의 규례를 정하는 거.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냐고, 어디 가도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만의 규례를 정하는 겁니다. 그게 사모는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전도. 그게 뭐 이런저런 렘넌트 비교할 필요 없이 렘넌트에게 맞는 기도의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운동하면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제 아는 동기 목사님 보면 이렇게 뛰는 걸 좋아하는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귀에 못 꽂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항상 이게 러닝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때 본인은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뛰는 것보다 걷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걷는 게. 뭘 하든지 꼭 누구와의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 렘넌트의 기도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기도 속에 찾고, 나만의 말씀, 나만의 전도, 이 렘넌트의 규례로 딱 삼는 거죠. 이런 미리 누리고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두 번째 보면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라고 있습니다.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적지 않은 헬라인들. 이 말은 이방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났습니까? 귀부인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역이었던 야손도 이 제자가 딱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을 좀 접어놓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뒤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뭘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보면 또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화라고 했어요. 이 복음 증거에 있었던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미리 누리고 있었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자,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너희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요 뭐가 나옵니까?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이게요 이 복음의 색깔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영원 사랑을 안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애가 태어나서 뭐 우리 형편이 좋다라면 뭐 애 보는 사람을 다 고용해가지고 24시 볼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되는데, 형편이 그래 되지 못하니까 이제 부모가 직접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지, 쉬운 일이 아닌지 우리한테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그러면 따라하세요. 부모님이, 지연이 왜 안 해? 천이 하세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는데 수고하셨구나. 이거를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애를 하나 낳아보면 눈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지만 잠을 못 자가면서 이제 신생아 때는 이제 100일까지는 잘 깨, 애가. 우리 밤에 자면 이제 쭉 자잖아요. 그런데 애기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위도 작고, 그래서 2시간마다 깨서 울어요.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런데 뭐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소망에 있네.
우리 렘넌트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늘 천국이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런 소망이 우리 렘넌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색깔인 거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냥 지식으로 와닿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몇 주 살겠는데? 3주 살겠는데.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게 하나의 지식으로 하나의 정보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뭘로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많은 환난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막 불신앙 가득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망했구나, 네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이 일어나도 뭘로 받았다는 거죠?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뭐라고 표현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됐다는 거죠? 본이 되었다. 그 말은 모델로 딱 쓴 거예요. 모델적인 응답. 우리 렘넌트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말씀만 갑자기 막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받고 또 주일 오니까 이번에 하루에 어떤 말씀 주실까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고,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모델로 섰다라는 거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이게 미리 누린 결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색깔. 네. 이게 복음 누리는 자의 올바른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이러지 않고 막 율법으로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교회 보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이제 이런 색깔이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의 색깔이 아니라 율법의 색깔로 자신도 죄의식에 눌리고 남도 말씀으로 정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복음의 색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복음의 색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 시간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 왜냐하면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보에 서서 난리치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또 따라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을 사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왔는데 누가 숨겨준 거죠? 야손이요. 숨을 다 준 거예요. 그 본인이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바울 대신에. 그러면서 또 뭐까지 내고, 두 동료들의 보석금까지도 대신 내어주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 말씀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막 눌려가지고 근심 가운데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귀한 말씀 나옵니다. 항상 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레몬트리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항상 우리 레몬트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야, 쟤 왜 저러냐, 이렇게 오래 있는데도 얼굴 보는 거 근심빛이 없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24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색깔로 우리한테 색깔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오고 성령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한테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사역을 했습니다. 짧은 사역을 했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단기간에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단기간에 이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다른 지역을 가서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 안 날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의 제일 첫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빌립보가 아니고 바울의 첫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니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어디에 보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생애 첫 서신서를 보낸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거든 뭘 한번 읽어봐야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 지난주에 빌립보의 말씀과 같이 연동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편집되고 정리될 겁니다. 그래서 짧기 때문에 5장밖에 안 돼요. 몇 장밖에 안 된다고? 5장밖에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한테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랬구나, 그림이 다 그려질 거예요.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어떤 결론을 딱 붙잡으면 되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규례와 같이 이거를 우리 렘넌트를 정리하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이렇게 기도할 거야.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편집할 거야. 나는 어디에 현장 가든지 이렇게 전도할 거야. 그게 틀려도 괜찮아요.
정리해 보면 나중에 또 그것이 편집되어지고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는 나의 규례를 다 이렇게 만드세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했죠.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의 규례를 정리해라. 자, 우리 12월 달입니다. 21년을 우리는 다 한번 돌아보시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뭘 준비하는 거죠? 새해를 준비하면서 22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스케줄이냐면 훈련 스케줄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나이에 맞게 또 학년에 맞게 훈련 스케줄을 이렇게 딱 보고 준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은 집회들은 이제 초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꼭 우리는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누린 이 야손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많은 자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이런 복음의 색깔들이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또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복음의 색깔로 온전히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